편히 주무셨습니까?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5일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여러분들이 품으셨던 새해에 대한 믿음의 각오를 잘 지켜나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은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신약 성경 386면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신약 386면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우리가 지난번 주일에 마지막으로 보았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3장 1절과 2절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후서를 써 보내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 후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즉 베드로가 써서 보내는 베드로전서와 후서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유혹했던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거짓 선생들이 믿지 않고 거짓이라고 전했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거짓 선생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거짓이라고 가리키며 초대교회 성도들을 현혹시켰는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여기 말세는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말세에 조롱한 자를 와서, 이 말을 보면은 시제가 미래입니다. 조롱한 자들이 왔다 혹은 또 오고 있다, 이게 아니라 올 것이다,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조롱하는 자들이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거짓 선생들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미래의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했던 거짓 선생들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들이 마치 미래에 올 것이라고 미래 시제를 써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베드로가 3절에서 말하는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오래전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꺼내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기억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5절에 주님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문맥을 보면은 마지막 때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문맥에 실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종말의 때에 나타날 거짓 선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과거를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현재 베드로 후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그때 시절을 가지고 와서 쓰다 보니까는 미래의 시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하다 보니 미래의 일처럼 지금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뭘 강조합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쓸 당시에 존재했던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했던 거짓 선생들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늘 이 현상을 우리 주님께서 과거에 미리 아시고 그때 예언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이미 성취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4절을 보면은 이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언급합니다. 보세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강림은 재림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본문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가 약속했던 재림이 어디 있느냐? 그가 누굽니까? 주님이죠. 그러니까는 예수가 약속했던 그의 재림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자,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 바탕에는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는 비웃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3절 맨 끝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라고 말합니다. 조롱하면서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롱하다 그 말은 비웃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지금 거짓 선생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목숨 걸고 믿는 예수가 스스로 재림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재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을 지금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 이 거짓 선생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는요, 거짓 선생들이 가진 정욕 때문입니다. 정욕. 3절 다시 뒷부분을 보십시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라고 말합니다.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 거짓 선생들이 간절히 원했던 정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인생의 쾌락입니다. 쾌락. 그 쾌락 중에서 성적인 쾌락입니다. 그런데 그 쾌락은 무엇이 있어야 가능합니까? 돈입니다. 돈.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즉 이단들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유, 그 바탕에는 돈과 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탐욕과 쾌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단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먼저는 예수를 잘 알던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 진리를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를 믿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그것이 싫고 힘들어서 예수를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기 위해 그들의 정욕과 탐욕대로 살기 위해 기독교를 떠날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적이 되어서 기독교의 진리인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그 뿌리에는 육체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들의 정욕이 담겨져 있음을 베드로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왜 거짓 선생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왜곡하고 부정하느냐? 그 이유는요, 이성으로만 인간의 역사와 세상의 일들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만 세상살이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잔 후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먼저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는 영적인 조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를 거쳐 인간의 역사를 흘러가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적도 없고 또 재림이라고 말하는 그 일들을 이룬 사람도 아무도 없다. 인간의 과거사를 한번 봐라. 인간의 자연법을 한번 봐라. 어떻게 자연의 역사를 따라 인간이 재림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거짓 선생들은 인간의 이성과 자연적 현상과 세상의 역사와 심지어는 구약의 예언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너희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을 봐라.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어가는 그 시대 속에서 누가 과연 재림한 적이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4절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거짓 선생들의 불신의 바탕, 그 불신의 바탕에는 인간의 생로병사와 같은
자연 법칙을 숭배하는 인간의 지성주의가 그 바탕에 깔려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 어느 때보다 자연법을 숭배하는 인간의 이성적 활동을 신처럼 숭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TV에서 유명한 과학자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예수를 안 믿었다가 자기가 이러이러한 과학적 증거 때문에 드디어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론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 순간 수많은 성도들은 그동안 믿어왔던 성경의 진리보다도 그 과학자가 탐구하고 발표하는 과학적 이론을 더 신뢰함으로 맞아,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분명한 사실이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믿었던 우리의 믿음인데 과학자가 나타나서 과학적인 방법과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래서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 창조론이 진실이다, 사실이다 라고 말할 때는 성경을 믿었던 그 믿음의 신뢰보다도 과학자가 이야기하는 그 말 한마디가 더 신뢰가 가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유명한 과학자가 나와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이 거짓이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객관적 증거들을 제시해도 우리는 성경을 믿기에 창조론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거나 성경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이성적 활동과 자연법을 숭배하는 인간의 지성주의 사상이 난무해도 성경을 믿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재림을 말씀하신 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재림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믿으면요, 또 한 번에 2000년이 지나가서도 주님이 재림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믿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세상과 성도의 차이는 뭐냐면 세상과 성도의 그 삶의 뿌리가 무엇이냐에 의해서 나누어집니다. 삶의 뿌리가 무엇이냐? 세상은 자연법이 삶의 뿌리가 됩니다. 그 자연법의 핵심이 뭡니까? 인간의 이성입니다. 인간의 이성. 생로병사, 사람이 나면 육체 질병을 겪게 되고 육체 고통으로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하는 이 생로병사가 인간의 자연법입니다. 이게 인간이 이성적으로 믿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 자연법이 뿌리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성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자, 그래서 세상 사람과 성도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성과 믿음입니다. 이성과 믿음. 세상은 이성을 신처럼 숭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물론 기독교도 인간의 이성적 사고와 이성의 능력을 부정하지 않고 존중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무시한 채 맹목적으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이성적 활동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더 지혜로워지고 더 밝아지고 더 통찰력이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간의 이성을 성령께서 새롭게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이성은 구원받은 이후에 더 밝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그 믿음은 언제나 인간의 이성을 넘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말씀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도 믿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못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믿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자연법을 숭배하는 이성으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믿지 못하죠. 인간의 이성적 활동으로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천지 창조를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예수님에 관한 사건 역시도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믿게 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이성적 활동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에는 그들의 정욕과 그들의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에 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우리에게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초월하는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힘은 그 어떤 힘보다 강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믿음 있는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역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이 어디입니까? 단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그곳에서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을 때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요, 성경을 믿을 때만 필요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도의 믿음은 성도의 삶 전 영역에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도 이 믿음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자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란 단지 성경을 믿는 곳에서만 작동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이란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자연적 기적만 믿는 그 곳에서만 작동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도의 믿음이란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작동되어야 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붙들고 믿음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예배할 때만,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만 내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경을 믿는 이 믿음,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역사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저희들의 믿음이 현실을 보면서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불확실한 미래의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믿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2021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네 번째, 코로나로 인한 아픔과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성문교회 성도들 중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 혼자 이 세상 살아가는 건 아니라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뜻을 묻고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과 사업과 여러 문제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바로 인식하며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 붙잡고 2021년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만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잘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왔던 사업장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한 아픔과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단 한 분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더 이상 우리 평택 시민들 속에서 코로나가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평택 시민과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시옵고 추운 일기 속에서 감기로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부터 연세 많으신 노년 이르기까지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 주여 도와주셔서 추위 속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모든 연세 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 속에서 아버지 밖에서 일하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추위에 고생하지 않도록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강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시며 이 질병에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취직의 문제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성문교회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지나가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극히 감소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적적으로 감소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정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 특별히 이 땅의 많은 교회들에서 확진자 수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 교회를 보호하여 지켜주시옵소서.